지금 일어나는 지구촌의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고통이 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죠. 파라다이스를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인간에게는 끝없는 눈물과 고통, 이런 탄식이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번에 군의 윤일병 구타 사건, 그건 살인 아닙니까? 맞아 죽은 거죠. 또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10대 아이들이요. 사실 아이를 죽인 거 아닙니까? 성매매 시키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려다 결국은 들켰습니다만은 악랄합니다. 그걸 보면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입니다. 진짜 악마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계속 전쟁 중 아닙니까? 또 많은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지금 에볼라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실 아프리카나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또 이번에 중국의 운남성 그 지진 보세요. 끊임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갈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안전지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세 이 시대를 보면서 신명기 29장 4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 주셔야 되고 보는 눈을 주셔야 되고 듣는 귀를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세 때 이 위기를 여러분이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일수록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도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복음 밖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틀리게 본 거지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보라.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의 본질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놓치면 성경의 본질을 놓친다. 그러면 다른 걸 자꾸 주장하게 돼 있죠.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은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교회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래가지고 정의운동, 사회운동, 구제운동, 무슨 은사운동, 신비운동, 박애운동, 종교운동, 지시운동 계속 이러갑니다. 부모에 효해야 된다. 그거는 불신자도 해요. 교회에서 그걸 은하로 다 붙잡고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한다니까 다른 걸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주장해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과의 전체 흐름이 뭐냐? 복음입니다. 전체 흐름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친 거죠.
그러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냐? 뭐 은사운동, 박애운동, 종교운동, 신비운동, 뭐 구제운동, 윤리도덕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만은 그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중요해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걸 은혜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윤리, 도덕운동 다 합니다. 거지, 밥주자, 구제운동 다 해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다 해요. 굳이 교회가 그걸 은혜로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래서 지금 유럽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고요. 미국은 무너지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도 문제 아닙니까? 왜 오늘 참 문제를 하느냐? 복음 가진 자의 착각입니다. 뭐냐? 진짜 복음 있냐? 착각이기 때문에 요건 하면 안 돼요. 착각이니까. 진짜 전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복음이 있냐? 물론 착각입니다. 진짜 교회가 원색 복음을 말하고 있냐? 오늘 읽은 16절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걸 오직으로 붙잡고 있냐? 사탄의 제1전략. 마태복음 16장 14절을 각인시키라. 틀린 복음을 각인시키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다른 복음을 각인시키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각인시키라. 다른 영을 각인시켜라. 다른 복음을 각인시켜라.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제1전략, 제2전략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아예 기도를 모르게 해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이해해도 기도를 안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좀 하다가 응답 안 오면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응답이 안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지요. 사단의 전략에 걸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단의 제3 전략이 뭐냐? 삶을 네 멋대로 살아. 무슨 성령 인도 받고 무슨 말씀 따라가고 무슨 사모를 가지고 그거 하지 마. 삶의 순서를 바꿔버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복음, 기도, 전도 완전 상실하도록 만들어요. 이미 사단은 대승리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 일어난 사건들 쫙 보면은 이 사단이요. 절묘하게 각인시킨 거예요. 10대 아이들이요. 아주요. 담대하게요. 아이를 죽이고 시멘트 말이죠. 그러니까 덮고 얼굴에 휘발유 뿌려가지고 얼굴 이제 누군지 모르고 하려고 불 태우고 막 얼굴 거슬리게 만들고 얘가 매장시켜버려. 이야, 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그게 뭐가 들어갔잖아요. 보고 듣고 늘 읽는 것은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게 뻔하잖아요. 막 폭력, 살인 이런 거 전부 이건 나쁜 것만. 이 사단의 문화가 전부 폭력 문화 아닙니까? 이런 문화를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이 사람들 천국 가면 진짜 혼날 겁니다. 지옥가 염라대왕이 하면 특별히 더 좀 고통을 줄 거예요. 응? 내 같으면 막 반죽이게 사는 것 같아. 니 왜 그런 영화 만들어가지고 우리 10대 아이들 다 그렇게 만들었냐면. 아이들 본대로 하거든요. 본대로 합니다. 각인된 거 그대로. 그게 습관되고 체질되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습관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신해도 습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무슨 습관이냐 중요한 거죠. 이래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좀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 목사님 자꾸 복음 얘기합니까? 그럼 복음 얘기하는 뭐 할래요? 할 게 없는데. 아니 성경의 본질이 복음인데 복음 말고 뭔 얘기해요?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갈보리 산 십자가의 비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사실 핵심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갈보리산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면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았다. 복음 안 들으면 살 맛이 안 날 정도로 사람이 헷가닥합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 중독자라 그래요. 예. 여러분 복음 중독이 안 됐어요. 그럼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착각해요. 예. 여러분 복음 중독이 안 된 사람은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이해됐다. 복음 중독자가 되게 돼 있어요. 예. 복음 안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해야 돼요. 진짜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발견한 빌보서 3장 8절입니다. 9절은 그 안에서 난 늘 발견되려 한다. 자, 우리 먼저 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냐? 지금 일어나는 일 좀 보세요. 일을 좀 군에 일어난 일과 지금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를 한번 보세요.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저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내 성질과 내 체질과 내 성격을 내가 잘 알고 우리 와이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날마다 24시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유는 지금 보세요. 세상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재앙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악마의 역사입니다. 악마. 불신자 표현 잘해서 악마.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그 졸개 귀신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왔다. 어떻게 막냐, 이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 그 위에서 인간을 통치해 갑니다.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사단은 누구죠?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주의 사자가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에 송장 만들었단 말은 그 천사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진 천사가 타락했다. 그 타락한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마치 그 착한 태권도 구단 실력 가진 자가 어느 날 타락해버렸어. 이래가지고 그 구단 실력 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른단 말이죠. 그 구단 태권도 실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원래 주신 천사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인간을 여지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잡혔다 우리 인간이. 이걸 가지고 운명이라 그래요. 이거 얘기해 줘요. 교회가 이거 얘기 안 하죠. 교회 와서 복음 듣기 힘들어요. 너무 이상한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500년 이제 2017년은 500년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복음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복음 사라져. 복음 없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착각이니까 욕하지는 마세요. 복음 지금 없다니까요, 지금. 복음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래 돼버렸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사단은 복음이 조용히 사라지면서 다른 걸 자꾸 심잖아요, 각인시키잖아요. 각인 전쟁에서 이미 사단은 대승리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겁낼 필요는 없다.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재앙을 막아야 된다. 앞으로요, 이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저 월경사 가도 답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 합천 해인사 가도 그 답이 안 돼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겠죠? 문제가 심각하니까 막 가겠죠. 또 무당 찾아가가지고 한판 두드리겠죠. 한판 두드리면 좀 효험이 좀 나요. 근데 그 괴롭힌 귀신 또 들어와요. 그러면 굿 또 해야 돼. 인생 굿해가지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그래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쟁이 무당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 그 무당 점쟁이가 전도하잖아요. 무당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라고. 이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하면 되죠? 진짜 많은 사람이 이제 올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앞으로. 이 골짜기에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 맞이할 준비만 하세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답을 주도록 현장의 시스템만 만들어라. 앞으로 두고 보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복음이 없다. 올 이유가 없지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그러나 너무 분명한 사실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에게 가야 되고 복음 가진 교회에 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요. 두고 보라니까요. 그럼 우린 굉장히 당당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직인데, 오직 뭐로 했냐?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진주에 사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불신자든 교회 다니는 신자든 한번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그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질문 던져봐요. 그러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보고 그 사람은 세례 요한 그러죠. 그 사람은 예레미야. 그 사람은 엘리야. 그 사람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보기는 좀 보았는데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사회운동, 정의 그쪽에 강조를 많이 했죠. 메시지가 했으니까. 또 신비한 굉장히 죽은 자도 살리고 굉장히 능력을 행했잖아요. 문둥병자, 안전병 일으키고 말이에요. 굉장히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또 이 사람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줬잖아요. 어느 갈릴리에서 나타난 어떤 청년이 말이죠. 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아 다니는 거예요. 사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수천 명씩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주인공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했어요. 구약을 쭉 읽으면서 뭐가 나와야 되죠?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신약을 읽으면서 뭐가 나와야 되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 안 되면 다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눈에 안 보이는 악마,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그 말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직임,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많은 질문을 던져도 아주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교회 가서 그래요. 답을 못 얻어 이상하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그리스도 단어,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뭔가 질문해 보라니까 가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울이 발견했잖아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 완전하니까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인생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깨닫도록 내 마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담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깝깝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나는 저 인간이 저렇게 밉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해보라니까. 왜 저 인간이 저렇게 밉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는 호텔 말하면 마스터 키요. 모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 주신 다른 힘, 이겁니다. 이걸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당연한 것을 찾아내라. 그걸 기도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꼭 필요한 걸 찾아내라. 그걸 기도하시라니까. 복음 안에서 절대적인 것이 뭔가 찾아내서 기도해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그거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냐? 사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누려보세요. 복음 안에서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복음 가졌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라. 현장 가서 확인해라. 복음 안에 있는 거 마음껏 찾아 누리다가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복음은 끝났잖아요. 다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안 되는 부분 한번 찾아내봐요. 안 되는 부분. 그거 찾아내는 거 큰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나는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은혜고 응답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봐요. 이래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로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야 되느냐? 영적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라. 그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기도로 영적으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라. 그거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밋에 올라가라.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공부 꼴등인데 무슨 어떡합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야, 네가 공부는 꼴찌해도 너는 기도로 영적 서밋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어렵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영적 기도로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올라가봐라. 그러면 네가 공부 꼴찌해도 괜찮아.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가 있어. 그거 가지고 성공해. 공부 못하면 계속 공부하라면요.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공부하지 마라 그래야 돼. 그냥 놀아라 그래. 놀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여러분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요. 생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요. 일단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사람이요. 말, 생각, 보는 눈 다 달라집니다. 드디어 이제 체인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뀝니다, 사람이. 근데 사람이 이 영적 서밋에 안 올라가니까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그래서 기도로 먼저 영적 서밋에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 얻으라.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 못 살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을 날마다 해보여라. 세상 사람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전부 자기 능력, 자기 지식 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한 가지,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복음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매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세요. 매일 세 가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왜 돌리느냐? 구원 사역 때문에 돌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말씀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요 오늘이 삶 속에 이게 24시 삶 속에 있어야 제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삶에 적용하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이 3오늘 속에 매일 있었어요. 매일 만나면 그리스도 가르치고 그리스도 전가하고 이거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를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잘 안 되는 체질을 바꾸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라.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사람은요 참 배신도 세상을 배신도 때리고 하는데 습관은 절대 배신 안 때립니다. 절대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로 안 되는 체질 바꾸라. 되는 체질로 바꾸라. 끊임없이 복음 강의시키라. 끊임없이 집중 기도해라. 복음 속에서 다 나와야 된다. 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복음 속에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복음 밖에서는 불신자든 모든 종교인이 다 복음 안에서 다 복음 밖에서 기도 다 해요. 다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해라. 복음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복음 모르는데 복음 안에서도 기도합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답이 날 때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복음 안에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왜 사도행전 보느냐? 1장부터 28장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복음 안에서 행한 전도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사도행전 이걸 삶 현장에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계속 보는 겁니다. 거기에 전도 전략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적 삶이 안 되면 그건 틀린 삶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전도 역사 안 일어나면 그건 틀린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바꾸세요. 지역을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요셉처럼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잖아요. 조용히 기도 속에서 모든 현장을 바꾸라. 한 주간 나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안 되는 이 체질 하나님이 바꾸어 주옵소서. 가장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이 깊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응답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늘
보고만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늘 24시간 기도 속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